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제 읽고 있는 욥기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셨습니다. 이제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랜 이 논쟁들과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결론을 내주시겠구나.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을 주님이 정리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함이 듭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딱 오니까 생각나는 옛날 그 오래된 코미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짐 캐리가 주연으로 나온 코믹한 영화인데 이 평범한 기자인 이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결국 회사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주인공은 하늘을 향해서 손깍질하고 삿대질하면서 내가 신이어도 이것보다는 낫게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은 그래서 어느 날 근데 하나님이 짠 하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러고서는 신의 권위를 그런 권한을 다 잠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능력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해내요. 그 특종도 막 만들어내서 기자로 막 성공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통쾌하며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한테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너무나도 많은 기도에 응답하기가 힘들어서 다 예스 눌러버립니다. 그랬더니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등 됐는데 17달러 받았다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복권 1등 당첨됐는데 17달러 됐다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달을 예쁘게 보여주겠다고 달을 쫙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이따만하게 막 보여줬더니 기후변화가 막 생겨가지고 곳곳에 막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배치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까지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약간 유머스럽게 다루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성공과 자기의 성취에만 관심을 갖다가 세상이 다 엉망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되돌려달라고 그러면 되돌려주도록 할까? 이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에 이르릅니다. 주인공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을 자신이 알 수 없었던 면들을 알게 됩니다. 욥기를 약간 코믹하게 그려놓은 영화 같아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삶에 불만과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게 다스려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신이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내가 더 공의롭고 더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다스릴 만한 지혜가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이렇게 부진한 경기를 뛰고 있는 그 국가대표 축구를 볼 때마다 남성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기 뛰어 들어가도 저거보다는 잘 뛰겠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하나님의 등장 정말 그 남편이 들어가서 뛰면 잘 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등장은 마치 내가 그렇게 욕했었던 그 축구 선수가 화면을 뚫고 나와서 야 진짜 너 나보다 잘 뛸 수 있어? 따라와봐 이러고서는 경기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TV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한테 막 욕하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그렇게 말했었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TV 앞에서 막 오징어 먹으면서 떠들어댔던 그 실력으로 실제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 경기장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10분도 못 뛰고 쓰러져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선한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보다 못하실까요? 욥이 하나님께 던졌던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의로운 욥에게 과연 합당한 조치였는가? 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가 않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 불의하게 보이는 일들이 계속 함께 존재하고 있는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우리가 왜 함께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궁금해하고 욥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와 권력, 자녀들까지 다 잃고 극심한 병까지 얻어서 죽기 직전에 놓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던졌던 이 질문에 이제 하나님이 답변해 하시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욥의 마지막 외침은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이 넘쳤습니다. 누구든지 욥기 31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나는 당당하니까 어디 한번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누구라도 한번 답해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던 그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욥의 이런 태도에 엘리후가 1장 연설을 쫙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드디어 논쟁과 결론이 나지 않는 대화에 종지부가 찍히는 하나님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욥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회오리 돌개바람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폭풍우, 이 뜻의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거나 욥을 강렬하게 질책하시는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욥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세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시는 그러한 비유, 그러한 모습으로 욥으로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등장은 욥으로 하여금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또 이해하고 있었던 그 욥의 관점에서 그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그 차원의 세계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욥은 지금껏 자기가 바라보던 내 수준에서의 세계와 관점과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과 이해의 범주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역시 하나님답게 이렇게 웅장하게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등장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혹시 욥기 38장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히브리어 원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누구냐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욥의 오랜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신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욥의 편에 서서 좀 욥을 좀 안아주시고 욥을 좀 대적하는 자들에게 야 이렇게 좀 복수도 좀 해주시고 진노하시고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좀 위로해 주시고 이러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짠 등장하시자마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 질문하는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의인이 악인이 받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해 그런 질문을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다는 겁니다. 수아가 몸과 지혜가 요즘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이해하고 바라본 세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라고 불리는 시간들입니다. 스스로가 사고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가면서 동시에 지금껏 알고 있었던 사실들과 계속 충돌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낯설어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시 내가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과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아빠인 저와도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어느 날 이런 시간들이 제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사실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대화에 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교회 저쪽 방에 이렇게 누워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누워서 제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아에게 보여주면서 수아야, 수아 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빠의 손바닥은 긴 두꺼운 움푹 패인 줄 3개가 보인다고 계속 수아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빠 편에서 보는 이 손바닥은 그런 모습이 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전부라고 우기기보다는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보이는 면이 다 전부고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거 다 틀렸다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다 옳다고 그것만 맞는 거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아빠는 수아가 손등도 이해하고 손바닥도 이해하고 팔도 이해하고 온몸 전체도 다 이해하는 더 크고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무 멋진 아빠이지 않습니까? 저만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수아가 아빠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주고 자신의 시각과 관점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딱 해주니까 지도 씩 웃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고 했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통과하는 이 사춘기 시기를 겪으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춘기 딸 아이의 모습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꼭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5학년 딸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5학년과 비교해서 아빠가 가진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지식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습죠, 사실. 하물며 영원한 시간에 존재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나의 지식과 지혜의 간극이 얼마나 클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무시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은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식이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고대의 지혜의 전승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이 방법은 질문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이해 단계를 높여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각적인 보조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욥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질문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첫 단계가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질문하는 너는 누구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스스로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대상, 다른 어떤 객관적인, 다른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메리카노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해할 때 아메리카노는 커피나무 열매의 씨앗을 볶아서 필터에 갈아서 걸러서 내린 음료입니다. 아메리카노는 단백질과 나트륨과 포화지방산과 카페인과 물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탄맛, 쓴맛, 신맛, 단맛이 어우러진 검정색을 가진 액체입니다. 이 모든 설명들이 아메리카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객관적 사실들을 가져와야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무언가에게 의존되어 있는 상태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정의 내리시고 스스로 모든 만물의 진리로 근간이 되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피조물 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설명해줄 다른 존재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온 우주와 자연의 이치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내가 질문해 볼 테니까 너가 한번 서서 당당하게 한번 대답해 보라고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욥과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이 창조된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됐니?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라고 했었던 그 욥에게 화면을 뚫고 나와서 그를 데리고 운동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 한번 봐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부의 말씀은 그래서 크게 이 두 번의 질문과 대화로 이어져 있습니다. 38장 1절부터 40장 50절까지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와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 세상의 섭리에 대한 이해, 큰 두 개의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전반부,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는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8장 1절부터 38절까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부분은 무생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무생물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는 동물들과 새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도전이 나오고 욥의 최종 답변이 이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무생물의 세계의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무생물의 피조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어떤 기초와 어떤 질서와 어떤 우주 만물이 그 위에 창조되었는지 또 그때 욥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장면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에 대한 신비를 밝히는 직접적인 설명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했었던 욥의 그 의로운 욥이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을 받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으시면서 엉뚱한 질문들처럼 느껴지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동문서답처럼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의 답변이 동문서답인지, 어리석은 욥의 질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우문현답이 될지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온 우주의 만물, 우주 만물의 이 창조한 만물을 창조한 첫 시작에 대해서 욥은 너 어디 있었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38장 4절. 욥을 데리고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간 겁니다. 38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온 우주는 큰 건축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설계한 대로 온 우주를 이렇게 건축하십니다. 이 질서 잡힌 창조 세계라는 건축을 시작하신 겁니다. 최근에 과학이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학적 이런 규칙들을 발견해 가고 있고 도덕, 사회적 관계적 질서가 부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과 원리와 기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드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인간들은 그것을 보고 그 속에 담긴 원리들을 이제야 하나씩 발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는 약 14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14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지구는 태양 주위를 자전하고 있잖아요. 11만 km의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30km씩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만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 이상의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속한 창조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무언가 움직여지고 다스려지고 나는 그 안에 놓여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로 만들어진 세계 속에 놓여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광활한 우주와 그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 안에 놓여져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욥이 하나씩 깨달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사실,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범주 바깥에 있는 사실들을 이해할 때 내가 누구이고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다스리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열리는 겁니다. 이번에 성화가 제 명절에 가족들이랑 그 겸사겸사 포항을 다녀오면서 삼촌 댁에 다녀오면서 경주에도 짧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성화가 자기 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같이 길을 걸으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경로를 딱 탐색했는데 성화는 자기가 그럼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걸 딱 들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지금 위성이 떠 있는 거야. 그 위성에서 쏘아온 이 데이터랑 이 핸드폰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놓여진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너무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질문을 막 쏟아내는, 아빠 5차원은 뭐 6차원은 뭐야? 10차원이라는 것도 있어? 막 이런 거 이야기해야 하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고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참고로 성화는. 그러면서 개미를 딱 들고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개미가 3차원에 살고 있는 내가 손을 딱 들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어디 먼 곳에다 딱 옮겨놨습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성화야? 생각하게 했습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3차원에 살고 있었던 어떤 거대한 손이 그의 삶에 나타나서 자기를 번쩍 들어서 전혀 다른 시공간의 세계에 던져 넣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차원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차원과 우리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설명을 해줬더니 성화가 너무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이야. 이런 이야기 했더니 자기 물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었던 세계 밖에 더 놀라운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법칙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성화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내가 그거 공부해보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어서 주워 들은 걸로 막 이야기해줬어요. 빛의 속도에 그 가깝게 날아가는 우주선에서의 시간은 엄청 느리게 흘러. 그러니까 아빠가 우주여행을 이렇게 하고 오면 성아 너는 할아버지가 되고 아빠는 그대로 있을지도 몰라. 막 이랬더니 막 애가 충격이 막 빠졌습니다. 이게 현대 물리학이 이야기하는 이 상대성 이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물리학이야. 이랬더니 자기 물리학자 돼.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어. 이랬더니 그럼 나 그거 타임머신 발견하겠다고. 제가 너무 허황된 꿈을 심어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알게 된 게 고작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빛의 속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고작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 우주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온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그게 나이고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 무질서, 혼돈, 위험, 악, 죽음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동시에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시적 표현이 바다를 아기처럼 묘사합니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두고 흑암으로 강볼을 만들어 한계를 딱 정하셨다. 내가 그렇게 했다 바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가 포항에 갔을 때 멀리 수평선을 딱 바라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을 때여서 그런지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로 대고 선을 그은 것처럼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분명하게 딱 쳐져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수평선을 넘어서는 어떤 일부라도 넘어서는 그러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일정 부분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다를 보고 있었던 저에게 내가 그렇게 경계를 정했어. 내가 그렇게 바다에게 명령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욥에게도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와 원리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나야. 보면 우박 창고, 눈이 내리는 것, 우박이 내리는 것, 홍수를 위해 길을 넣는 것, 바다의 깊은 곳에 샘이 있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욥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 바깥에 있는 세상의 원리, 원칙, 다스려지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들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던지는 이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었는지,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그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고 어떤 모습이었을지 욥은 스스로가 그 정답을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믿음을
하길 원합니다. 갚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단순히 덮어놓고 믿어 납득되든 안 되든 그냥 아멘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신앙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여전히 어떻게 질서를 다스리고 계시고 관장하고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확인해가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으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하준파파 영상을 공유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잃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위장된 축복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계속 토하는 아이의 옷을 빨면서 너무 짜증나고 괴로워서 벽에다 집어 던졌던 그 손수건을 아이를 보내고 난 뒤에 다시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선물이었는지 새롭게 보이고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이 감추어진 축복이, 위장된 축복이었다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세상들을 보면서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져 가는 이러한 욥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과 광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러한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깨끗한 생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